할렐루야. 앞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고 그러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른다는 말 안 들어보셨어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르리니. 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따르겠어요?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또 주의 흔적을 가지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표적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면서 표적만 그렇게 원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기드온입니다. 믿음은 없으면서도 그렇게 표적만 구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인데 믿지 못하는 자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 케이스로 이 기드온에게,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셨으면 이렇게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필요로 하셨기에. 참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드온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만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강한 불신 갖고 있죠. 자기 열등감마저도 갖고 있고 또 흥정하고자 하는 이런 기드온이 뭐가 이쁘다고 순순히 다 들어주시는지.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 이런 사람은 당장 아웃이에요. 솔직히 당장 퇴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사원을 뽑아요.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고자 하는데 기드온 같은 사람이 지금 입사시험을 보고 있고 면접시험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면접할 것도 없어요. 당장 아웃이에요. 제가 면접관이라도 절대 이런 사람은 안 씁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면접관으로서 그 기드온 같은 사람을 본다는 할지만 당장 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면접관하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제가 이 회사 들어오면 잘할 수 있을까요? 혹시 너무 업무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어서 제가 잘못하면 어떡하죠? 저 업무 많으면 안 되는데요. 이거 감당 못 하는데요. 근데 대체 이 회사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나하고 지금 과연 연봉 계약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회사 비전이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면접관한테 오히려 막 물어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이런 질문을 하면서 면접관을 향해서 이런 고백들을 한다 할지라면은 과연 이 사람이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찰 거예요. 면접관은 기가 차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냥 나가십시오.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아마 면접관은 당장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절대 안 돼요. 뭐 패기가 있기를 해요. 뭐 열정이 있기를 해요. 뭐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를 해요. 연봉 흥정이나 하려고 하고 있고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불신도 갖고 있는 이 사람 절대 그 회사에서 들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쓰시긴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고쳐서 쓰십니다. 사람은 고쳐서 쓸 생각을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라도 고쳐서 쓰십니다. 제일 활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지금 기드온을 찾아온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면접하고 딴판이에요. 정반대예요.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회사의 면접은 갑은 회사 측이에요. 그리고 면접 보는 사람은 을입니다. 갑과 을이 분명합니다. 회사 측에서 마음에 안 들면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면접관에 눈에 잘 띄게끔 자기소개도 잘해야 될 것이며 또 분명한 비전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왜? 내가 갑이 아니라 내가 을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에서는 분명히 갑과 을이 명확합니다. 근데 본문의 사항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누가 갑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을인지 모르겠어요. 면접관,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채용관이 지금 면접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을이에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대요. 뭐 이렇게 뒤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은 자신의 요구를 간철시키고자 합니다. 아마 이때 연봉 계약서라도 쓰려 한다 할지라면 아마 거의 백지수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모든 요구라도 다 들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지금 갑은 지금 기드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기드온은요, 지금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느냐?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대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맞습니까? 나 참 믿지 못하겠는데요. 만약 맞다면은 내가 믿을 수 있게끔 표징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참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뭐 도마가 의심 많은 가장 대표적인 제자였단다 할지라면은 기드온도요, 의심 내지 불신에 있어서는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예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지 그거 확신하지 못하다 보니까 표징 보여달라는 얘기. 그러면서 기드온은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했지만 이 예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 물질 그 개념은 아니에요. 이때는 흉년의 때였고 먹을 것도 아주 귀한 때였습니다. 예물의 내용을 보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큰 강주리에 그렇게 고기를 가득히 담아요. 가루 한 에바로 밀가루 한 말 반 정도 풀어가지고 누룩 없는 떡, 무교전병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을요 큰 양품에 담아가지고 가득히 담아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한 사람 먹을 분량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만큼 예물로 풍성하게 준비해 가지고 오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마치 예물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 접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는 마음 하나만큼은 마음에 드네요. 뭐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뭔가 우리 인간의 눈에도 시각에도 요거는 하나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여 마치 예물을 준비하듯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도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게 음식 준비해서 대접하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좀 더 내 곁에 우리 집에 더 오랫동안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서 음식을 접대하고 준비하는 이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아마 감동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때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가?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고기와 무교전병 떡을 발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거기다가 국을 쏟아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내밀었을 때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불이 올라오더니 모든 재물들 다 불태워버립니다. 제단에 재물이 불태워지듯 그렇게 불태워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깜짝 놀라죠?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순식간에 재물들이 다 불타가지고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이게 바로 번제 아닙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듯 음식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제단불에 제물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같이 번제물로 받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예시해 준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심령을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면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정성스러운 그런 예물을 그리고 정성스러운 예배를 한다 할지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향연으로 하나님의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 연락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요, 섭리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물이나 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신령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모습이 과연 성령 제단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그 모든 재물을 불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는 그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예배 가운데 속에서도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재물들 불타서 연기가 되어 하늘로 치솟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져 버렸어요. 자,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사자 이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불이 나왔다고요?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팡이를 내밀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었단다 할지라면 상식적으로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바위를 갈라서 바위에서 불이 나온다고 한다 할지라면 굳이 사실 지팡이를 내밀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별 지팡이 한 역할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지팡이를 내밀었는가? 그렇다고 지팡이가 뭔가 부싯돌 역할을 한 것도 아닌데 구태여 지팡이를 내밀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을까? 무슨 의미를 과연 지닌 것이었을까?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 행동의 의미는 이겁니다. 기드온, 너를 내가 지팡이처럼 도구로 사용하겠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거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거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팡이에서 만약 불이 나왔단다 할지라면은 기드온에게 어떤 불같은 능력을 기드온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해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기드온을 들어서 쓰신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호렙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 속에서 지팡이를 던져봤더니만 지팡이가 뭐가 됐었죠? 뱀도 되고요. 다시 또 잡으려고 하니까 또 뱀이 다시 원래의 지팡이로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그 지팡이는 뭔가 능력 해망에 뭔가 원천이 되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물도 가르게 하셨고 반석에도 물도 나게 하셨고 어쩌면 이렇듯 모세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매개가 된 도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모세의 지팡이는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모세의 그 지팡이 자체만으로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렇단다 할지라도 모세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하고 분명히 다른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기드온이 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에요. 실제로 기드온의 손에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던 것도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지팡이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팡이로 들어 쓰시겠다고 하신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거라.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사자에게 나는 이래서 안 된다, 나는 저래서 안 된다,
한마디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한테 많은 거 안 바래. 불은 내가 낸다. 능력은 내가 행한다. 대신 너는 지팡이처럼 나의 도구만 되어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해 주시려고 이 표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큰 용사라 한다 할지 뭔가 좀 준비되어져 있고 무슨 어떤 달란트나 어떤 재주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죠. 결국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그 큰 용사는 내 개인의 능력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지팡이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그래야지만 큰 사역에 쓰임받아야지만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팡이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손에 쥐고서 그렇게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철저히 붙들린 바 붙잡힌 바 되어진 지팡이처럼 살겠노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순종하시고 살아가시면 바로 우리도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붙들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큰 용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나는 그릇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이 될 수는 없어요. 불은요 하나님이 지펴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단지 나의 이 냉랭한 가슴, 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이 영혼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 지펴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표징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손에 내민 그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에서 불이 난 건 아니란다 할지라도 그 바위에서 불을 나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듯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데 결국 받으시긴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사람에게 예물을 바쳐도 정성스럽게 대접했는데 누가 받아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차가워진 심령 같고 냉랭해진 가슴 같고 그저 하루하루 살았었던 이 기도원의 이 무뎌진 심령에 성령의 은혜의 불을 하나님께서 막 지펴주신 거예요. 막 지져버리신 거예요. 우리도 이 같은 성령의 불에 지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냉랭한 가슴에 정말 지짐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 있어요. 가슴에 저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불이 지펴져야 되는데 지펴지지 않아서 타담한 그런 한숨의 재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목회자의 이 가슴은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불을 만났습니다. 기도원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냉랭해진 가슴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불이 지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두려움인데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현실과 상황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기도원이 한다는 고백이 뭐냐? 슬프대요. 슬프답니다. 왜 슬픈가 봤더니만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봤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식이 곧 죽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것을 곧 죽음이라고 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봤다 생각하니까 나는 이제 죽을 거라 생각하니까 슬프다는 얘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여기서 이 말씀이 얼마나 기도원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기서 안심하라 이 단어에는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안심하라 이 단어를 뭘로 사용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게요? 샬로 시작하는데 두 글자. 야, 이건 뭐 답을 그냥 거저드리는 거야. 그죠? 샬롬. 따라 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어요. 샬롬 단어가 뜻이 뭐예요? 예? 평화, 평안. 우리 교인들 중에서 특히 우리 연현택 장로님이 인사하실 때 샬롬 이 인사 너무 잘하세요. 그러시죠, 장로님? 쑥스러워서도 대답도 못하시네. 샬롬이라는 단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사할 때도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한테 샬롬 해보세요. 샬롬, 샬롬. 예.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평안을 느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의 원문에는 이것을 샬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이 말을 듣고 그가 이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그 즉시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24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나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 샬롬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에서부터 여호와 샬롬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에 기드온이 굉장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나 하나님 위에 제단 쌓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제단 쌓으라고 말 한마디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제단 쌓으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안심하라,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기드온이 하나님 위해서 제단 쌓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이 점도 기드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는데 할지라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단을 쌓는 신앙, 하나님이 가장 훌륭하게 좋아하시는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마음에 들었던 점 두 가지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히 하나님의 사자에게 예물을 준비하듯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손길. 이것도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었고, 좀 더 나에게 오랫동안 머물러 주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누군가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잠깐 대화만 나누고 이제 그분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주인은 그냥 못 보내겠어요. 너무 귀한 손님인지라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잠깐만 좀 더 우리 집에 머물러 계시라고
내가 급히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막 냉장고를 뒤져서라도 그냥 있는 그냥 이 재료들 다 해가지고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대접하는 그 손길. 이것도요,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기도원에게 있었던 긍정적인 면 하나가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 이것도 자원하는 모습이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이 두 가지의 긍정적인 측면이 누구하고 흡사하는가 하면은요,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브라함하고 많이 판박이에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도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가게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손수 잡아서 또 하인들에게도 준비하라고 시키고 또 본인은 떡을 만들고 또 그렇게 열심히 정성 들여서 자원해서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꼭 여러분들은 뭐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는 제단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하면 하나 더 꼭 추가해 주세요. 순종의 사람 맞고요, 믿음의 사람 맞고요, 그러나 제단을 쌓는 믿음도 역시 아브라함 하면 떠올려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도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13장 18절 말씀에서도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마물의 상수리 그 숲풀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역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려고 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뿔 걸린 수양을 보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았으니 그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다음에 뭐예요? 이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줄을 전혀 알 수도 없었거든요. 뿔 걸린 수양 보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실지 생각지도 못했어요. 단순히 그냥 자기는 이 아들을 제단 칼로 내리 찍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죽 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면서 급히 만류하시면서 뿔 걸린 수양을 보게 하셨고, 여호와 이레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참 기도원하고 너무 많이 닮았죠? 기도원도 여호와 샬롬 평안 주시는 하나님 제단 쌓았고,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제단을 쌓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와 이레 제단,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삶 가운데 또 우리 충북교회에서 더욱더 많이 쌓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충북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이 모든 공적 예배의 이 제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량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되기를 원하고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안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뭔가 아주 고요한 내 심적인 상태가 요동함이 없이 쭉 고요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평안이란 단어를 쓸 수 있거든요. 휘몰아치는 폭풍 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잔잔한 수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미동조차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평안이다, 샬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문의 샬롬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초월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잔잔한 수면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막 강하게 휘몰아치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런 강풍이 부는 그런 바다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평안이에요. 절박한 상태예요.
몇 분 전만 해도 죽어야만 되는 그런 절망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 이것이 평안입니다. 초조,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 헤매이는 나에게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되는지, 제단을 알아서 쌓고 싶을 만큼 큰 위로와 감동이에요. 이 평안은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게 된 평안이에요. 성도님들에게 이 같은 평안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중병을 앓고 있는 우리 한우들에게 정말 이 같은 은혜가, 이 같은 말씀이 임재케 되어지기를 원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니라.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병원 신방 가서 중차대한 생가사의 기로에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정말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정말 이렇게 제가 선포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고 정말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선포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받는 그분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없었단다 할지라면 이미 우리는 죽었어야 마땅할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었단다 할지라면 구원을 받지 못할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위하여 여호와의 샬롬의 제단을 쌓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정말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부족한 많은 사람인 거 맞습니다. 다음 주 다시 기도원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또 두려움 많은, 그래서 뭐든지 밤에 행하는, 낮에는 두려워서, 사람 두려워서 밤에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심하고도 두려운 그러한 기도원의 모습 그냥 그대로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을 정확하게 보셨고, 기도원에게 있는 단점과 허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게 있는 숨겨진 장점들도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허물진 부분들, 그런 분들 수정해서 고쳐 쓰시면 되는 것이고, 기도원에게 있는 그 귀한 장점들은 살려서 쓰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잡고 쓰시고자 하시는 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님이 잡고 쓰시는 지팡이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안 잡히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 제발 좀 그러세요. 나 좀 하나님 좀 잡아주세요. 나 좀 잡아주세요. 나 좀 잡고 좀 제발 나 좀 써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실 때에 기도원과 같이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는 300용사,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300용사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그런 승리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슴만큼은 냉랭해진 가슴 되지 아니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차갑게 식어버린 얼음장 같은 가슴 되지 아니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안에 성령의 불 밝혀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불에 제물로, 향기로,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단불로,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귀하게 쓰임받았다가 달아 없어진 단들,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짐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